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하늘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여전히 따스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주님께로 활짝 열어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철 따라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자주 시험에 빠지며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생활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2년의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온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마음을 모으고 확산 방지를 통해 예배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자연의 환경을 잘 지키고 주님 주신 생명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교제와 만남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성김과 나눔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111 운동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며 슬픔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는 내년 1월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환경이 잘 준비되어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기도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열심히 준비한 학업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심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여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여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역을 잘 마무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위드 코로나 1단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 하고 또 나와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을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장 간절히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목사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클 겁니다. 그 마음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입니다. 잘 관리하시고 훗날 시간이 되어지면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그러죠. 근데 이 개가 좀 사납습니다. 그래서 개가 심술을 부리면 삶의 자리가 엉망으로 뒤엉켜요. 그리고 이 개가 사나워서 짖기 시작하면 가까이 있는 상대방들과의 관계가 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있는 2마리의 개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공정하지 못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그 치우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볼 때 이미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이것은 이래 라고 내 머릿속에 하나가 딱 고정되어져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사람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살다가 이 편견과 선입견이 더 극을 달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정말로 파괴가 되어지고 또 갈등이 극조해 극에 달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나운 편견과 선입견을 제압할 수 있는 개가 또 한 마리 있다고 그래요. 그 개가 들어오면 이 개들이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 개 이름이 있어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지배되어져서 혼란이 오는 그곳에 백문이 불여일견이 들어오면 그 2마리 개가 꼼짝을 못하고 그 개가 지시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따른다 그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정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갖고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지혜,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삶을 조절하며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셨던 은혜의 자리,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6장의 배경은 거의 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거라사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하고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도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냐면 고향으로 오셨어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잠깐 피신을 했다가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이 나사렛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나사렛에서는 누가 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살고 있고 그의 남동생들도 살고 있고 여동생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도 소문이 갔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몰려왔거든요.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져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오셨어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들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저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권능 있게 가르치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놀란 그 반응이 결과가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낫게 할 때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나와요. 배척했다라는 얘는 밀어서 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를 갖다가 업신여기며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그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놀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립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지? 놀라긴 놀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편견, 선입견. 그게 뭐냐면 야, 이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죽은 요셉이잖아.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예수가 목수직을 이어받아서 30살까지 30살까지 목수 생활하면서 우리와 같이 지냈잖아. 우리 집에 와서 문을 고쳐주고 우리 탁상을 만들어주고 우리 집을 만들 때 와갖고서 같이 일해주고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했던 아버지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목수 생활을 했던 그 예수 아니야. 저희 어머니 마리아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저희 남동생들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저희 누이도 우리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예수 맞지? 맞아. 학교 갔었어? 아니. 배운 게 뭐가 있어? 랍비 학교 문턱도 못 넘어갔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 저 예수가 평생 30년 동안 대패와 망치와 정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나무를 쪼아갖고서 목수 생활을 했는데 저 손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무슨 권능을 가지고? 저가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목수 생활을 했던 저가 손을 얹어서 사람들에게 낫게 하겠다고 기도를 해? 저거 웃기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저렇게 된 거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쏘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 미친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생활하던 사람인데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저렇게 변했어. 사기꾼 같다. 그래서 예수를 밀쳐서 내보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족과 살고 있는 고향 거기 외에서는 다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고향에서 친지들과 가족들에게서는 그렇게 받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떠나셔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몇 명만 치유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보고도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치유하는 권능을 일부러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이루어지질 않는 현상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한계라고 줬거든요. 예수님은 권능자입니다. 한계가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는, 당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 행할 수가 없는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지? 그 이유가 무엇이?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리 속에 틈으로 들어와서 뒤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몸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지냐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놨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마음을 열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의 문을 활짝 열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통로가 넓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타치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두드릴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화가 헌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에 이 그림이 예수 믿는 집에 안 걸린 집이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발소에도 걸려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우리가 사랑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이 헌트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관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좀 열어줘, 나 좀 들어가게. 문을 탕탕탕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나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문에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만이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림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바깥에 서서 내가 왔다, 내가 네 안에, 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며 내가 왔다, 나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에이 싫어. 나 만나기 싫어. 우리 집 들어오는 거 싫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두드릴 뿐이지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 말이.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많은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그런데 더 귀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 문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그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잘 정리하며 회복하며 거기서 또 다듬어지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나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그냥 복이라고 쌓아두고 그 자랑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거짓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것이 큰 믿음 같죠?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것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다라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칸을 만들어 놓고 선물을 이렇게 물건 놓고 돈을 얼마 주면 반개죠, 반개. 반개를 떠다 가운데다 딱 놓으면 반개가 쑥 가서 한 칸으로 들어가면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되는 거고 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반개야 막 그러거든요. 그것이 떠올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점쟁이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쪽지에다가 그날의 운세를 적어갖고서 곳곳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10자매예요. 조그만 새가 새를 갖다 이제 그 새장에서 꺼내서 앉혀놓으면 새가 톡톡톡톡 뛰어다니다가 부리로 그 여러 개 꽂아놓은 운세 중에 하나를 탁 부리로 물어서 빼면 그것이 내 운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점쟁이에게 갑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무당에게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양 카드인 타로, 그 서양 카드 22장 몇 장 그걸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막 하면서 운세를 봐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복채를 넣고 쪼그리고 앉아갖고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웃고 울고 그래요.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오늘의 타로, 별세, 별자리 운세, 토정비결 사주팔자 이것을 보면서 그 점쟁이들 앞에 점쟁이 말에 벌벌벌벌 떨어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예 그러고서 벌벌벌벌 떨어요. 이렇게 해 그러면 예 그러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고서 구슬하고 뭐 별 난리를 다 쳐요. 정말로 우스운 얘기는요, 최고의 과학의 집단이라고, 그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갖다 놓고 운전하기 전에, 뜨기 전에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그 뒷면에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헛똑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인류를 다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이 굉장한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자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깨어진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릎을 치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점쟁이 앞에 가서 이상한 말을 해도 벌벌 떨면서 온 우주를 지으신 원리와 이치가 있는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가 어떤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된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거기서 사탄이 장난치면 그 속에서 아니,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뜻이야,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고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만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탓 아니에요. 조금은 여러분들의 탓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꾸 기복적으로만 원하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뭔지, 교회가 왜 있는지, 초대교회를 벗어나 중세로 가면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믿음이 기복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과 이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어도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로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 전화 신방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친척이 부자인데 이분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고서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부처를 믿으면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갖고 말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당신이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술 먹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난해도 이렇게 단락하게 가족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돈보다도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예수를 믿어서 무엇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 우리는 간증이 없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한 편견과 선입견에 찌들려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깨닫고 그 지평을 넓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며 그 위에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선언이 있는 가정,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중심으로 한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내 믿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열어 주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닫혀있는 마음인데 주님 불거워 나오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놨는지 세상의 것에는 귀를 열어놓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생각을 열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나사렛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꽁꽁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내 안에 주께서 거하시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이 예물이 과부의 두 렙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주의 신령한 은혜, 기름진 은혜가 있고 거두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덕을 쌓으며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건강이 약한 이들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 갖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지혜 허락해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개척해 나가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구석구석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필요로 되어지는 곳에 책임을 맡은 이들이 정성껏 임하는 어려운 중에도 더 건강해지는 교회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로 또 특히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11월 1일부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7시에 드리는 1부 예배, 9시에 드리는 2부 예배, 또 11시에 드리는 3부 예배가 지난주에도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능하면 12월 12일 1단계가 맞춰질 때까지 상황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또 잘 정리가 돼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5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영성 잘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즐겁게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1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에티오피아 그 오지의 우물을 봐주는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어떤 현장인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እንዴት ናችሁ ስፖንሰሮች? ስሜ ተስፋዬ ሽመልስ ይባላል። የዲገሉና ጥጆ ኤሪያ ፕሮግራም ማናጀር ነኝ። እንኳን ወደ ዲገሉና ጥጆ ኮሚኒቲ በሰላም መጣችሁ።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오시는 분이 과일 하나씩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이웃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작년처럼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인편을 통해서 선물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택배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더 큰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정성껏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8일이죠. 18일이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저희들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상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서리집사 추천과 교회 요람 기초작업 되어지는 부분들 구역장님들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힘들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전화하기 또 사랑의 말하기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엉뚱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당회와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생각과 마음 문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 주님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